시간에는 때마다 복을 주시는 통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때마다 복을 주시는 통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통로를 3단계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때가 되겠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내 생물 사이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하도록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는 법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그리고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에는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내 생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리, 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백성들의 영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이 의를 얻는 복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과 하나님은 본래가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과 하나님 본래 같은 분, 본래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어서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영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백성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는 이제 내 생물 사이에 보호자로부터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다시 보게 되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한 단계 이제 올라가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육신까지, 몸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여기서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되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더욱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 독생자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0절에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겠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또 몸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무엇인가? 자, 한글 성경에 그의 살으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의 생명, 바로 조에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생명은 지혜의 생명이요 독생자의 생명, 그 독생자의 생명으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독생자에게 주신 생명이 되겠고, 이 생명의 떡을 백성들이 먹어서, 그 생명의 떡을 백성들이 먹어서 그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과 육신까지 전부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떡을, 그 생명의 떡을,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물 사이에 그 보좌에, 내 생물 사이 보좌에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앉히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이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바로 내 생물 사이의 보좌, 그 보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오게 되고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영원토록 아버지 안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이 마지막 날에 내 생물 사이의 보좌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마지막 날에 생명수를 주실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요,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있는 아들이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그 내가 주는 물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주는 물은 바로 생명수의 강. 그래서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있는 아들로부터 나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아들을 앉히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흐르게 하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 생명수의 강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의의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즉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선물이 바로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있는 아들로부터, 바로 독생자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그 선물이 그 독생자로부터 넘치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물 사이 보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지혜를 통해서, 한 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있는 아들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이 시편 72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 아들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있는 아들이,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있는 아들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주 안에 참은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바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때 백성들이 흥왕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사의 보좌에 있는 아들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되고 바로 생명수의 강이 그로부터 나와서 흐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해서 이 은혜와 선물이 넘치게 임해서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 사이의 보좌에 지혜를 하나님께서 앉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구속을 하셨고 태초에 태어난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네 생물 사이에 보좌에 앉히시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지혜 안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는 아들이요 독생자.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7절에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복이 임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무덤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아야만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의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